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그를 아끼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눠볼까 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3번 울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성전을 가지셨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3번 눈물을 흘리셨는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성전을 보시고 우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합니다. 평화의 도시가 될 예루살렘이 분쟁의 도시가 되고, 또한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언자들을 죽이면서 예루살렘을 보실 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주님이 보실 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주님의 눈물은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에 묶여있느냐? 너희가 무엇에 얽매여 있느냐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너무 부자연스럽습니다. 우리 삶이.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까이 있지 아니할 때부터 우리는 묶이게 됩니다. 그 묶임이 학업에 대한 열중이라든지, 그리고 말씀보다 앞서는 오락이라든지, 아니면 친구와의 관계라든지, 이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묶음에서 풀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친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또한 겟세마니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십니다. 이 땀방울이 떨어지면서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렸었던 예수님.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바라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근데 오늘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친구에게 찾아가십니다. 자, 오늘은 개인을 향한 눈물 이야기로 들어가 봅니다. 어떤 병자가 있는데,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리아의 오빠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하는 병든 자입니다. 이 마리아는 주께서 그 집에 오셨을 때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은 자였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셨으면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을까요? 그는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그는 무릎을 꿇었고 그는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더 말씀 앞으로 나올래? 더 성경 가까이 나올래?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보고 제자라고 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에 경청을 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새기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제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하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친구야.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있는 너희가 나의 미래에 대해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말하는 그 자는 상당히 귀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것을 갖지는 못하지만 내가 말씀의 소중함을 느끼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묶으십니다. 그 병자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유대 지방을 전도하시는 중에 여러 번 방문하여 휴식을 취한 가정이 오늘 나온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당시 집이 없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가정이 참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쉼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공간 속에서 주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에 쉼을 얻었고 또한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귀한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이 친구라는 말은 언어로 필로스라고 합니다. 사랑받는, 친애하는, 사랑하는, 절친한, 친구다. 애정 깊은 사람을 친구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있고 또한 학원에 가면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친구를 뛰어넘는 친구, 내가 힘들 때 나의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친구, 내가 오늘 너무 힘든 일이 있어 친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을래? 그런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려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친구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사로가 죽음병에 걸린 가정의 큰 위기를 만난 나사로는 누이 마르다를 황급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인편을 전해들은 마르다와 마르의 소식을 듣고 즉시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고 더 머무르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나사로가 한참 신화가 시간이 지났겠죠. 근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온 나사로를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르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무덤에 안치된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은 지 나흘이라 함은 회생의 가능성이 아예 없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시간에 찾아가십니다. 아니 예수님 좀 더 빨리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 나사로가 죽기 전에 말씀으로 치유하셨으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틀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고 싶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 속이 돼야지만이 그 시간 속에서 그런 기도의 과정과 그런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워보는 말씀 중에 우리의 이 생명의 기적의 부활은 이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이적의 근본의 힘이 무엇인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불신앙을 극복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적이라는 것은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이적이라고 합니다.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가 누이 마르다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은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무덤 앞으로 가셨고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장 화려한 신앙 고백을 했던, 어떻게 고백을 했나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철저히 고백을 했던 마리아가 지금 이 순간에는 냄새가 납니다. 주님, 냄새가 나서 너무 심하게 나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의심하며 주님의 말씀에 제동을 겁니다. 돌문을 옮기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이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사흘이 지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나사로 오빠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 돌문을 옮기라고 할 때 돌문을 옮김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시할 것을 그 영광을 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문제점을 열으라고, 우리의 막힌 돌문을 열으라고. 어떤 돌문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기 가까이 싫어하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순간들,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은 돌문을 열으라 하십니다. 말씀 가운데는 더 나가고 기도 가운데 더 나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그 음성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히 회개하면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더 나가야지만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냐면 그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합니다. 더욱 풍성하게,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더 풍성하게 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와 평강 가운데로 너희가 좀 더 가까이 나오지 않을래? 그 은혜와 평강이 너를 지켜줄 거야. 은혜와 평강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공부라는 돌문을 열고 대인관계의 막힘을 열고 우리의 외모인 휘장을 열라고 말합니다. 돌문을 열고 막힘을 열고 휘장을 열고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환경을 넘어서고 사람을 넘어서고 모든 능력과 구원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문을 열고 나가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돌문이 열리는 그런 믿음이 더욱 성장해가는 그런 우리 생명의 빛 친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생명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내내 예수님의 해결해 가셔야 할 큰 문제를 앞두고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의 없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에서 이 시간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영적인 힘과 능력을 덧입혀주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동일합니다. 이미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카이로스 시간이 들어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기도했던 제목, 그 제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은 그 카이로스 시간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시간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찬양 가운데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만약에 없다면 그 하나님의 시간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붙잡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나 자신의 욕망과 소망을 채우는 관심의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면 모든 게 잘 풀려서 나의 기도를 이루어주신 하나님이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기도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생명의 친구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천국 문 앞에까지 갈 때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사랑의 힘을 덧입혀서 나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또한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할 때 생명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억하고 되새기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영광을 앞세우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끈을 붙잡고 생명의 말씀의 복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는 자들에게는 복을 배로 넘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말씀하는 구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어떠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시면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대 그때는 살아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돌문을 열어라 했을 때 순종했던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났던 나사로, 그 눈에 얼굴에 감겼던 수건을 벗었을 때 나사로는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돌문을 열어라. 그리고 얼굴에 수건을 풀고 일어서 나오라 말씀하실 때 우리도 순종하면 똑같이 그런 기적과 이적 속에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사망의 줄에 묶여 있습니다. 사망의 돌문에 갇혀 있습니다. 그 돌문 속에서 주님은 나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나오지 못합니다. 그것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안락했던 그 사람들, 그 시간 속에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 즐겁게 노는 그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노는 것도 좋지만 우리를 보내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 후에 놀 때도 놀고 공부할 때도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주님 안에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생명의 빛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자, 찬양할 때 우리 다 같이 뜨겁게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므로 우리가 찬양을 뜨겁게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찬양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돌문을 열라고, 그 돌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돌문을 열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불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돌문을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부 친구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돌문을 열고 나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을 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친구들, 또 다른 아버지 만남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복음에 대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을 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이 아버지 힘들어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사분들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전하는 곳에 생명이 머무는 곳에 그 교사 선생님들의 아버지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부 친구들의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생명의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이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얘들아, 우리